다 이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추위에 여러분 떨지 않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옷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따뜻하게 피할 수 있는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넣는 것만 있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있으면 아마 이제는 쓰러질 거예요. 그 저체온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게 저체온이 오래되면은요 죽어요. 그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옷이 있죠. 여러분 이제 옷이 있고 여러분도 따뜻한 제들 집에 있든지 뭐 난로가 있든지 이곳에 이제 오든지 그 따뜻한 곳에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그러나 이제 노숙자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또 그 날씨가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항상 걱정해야 돼. 늘 힘들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승리하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곳 이제 시편 18편 8절에 보시면 18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만 있으면 되어져요. 병아리가 그 봄에 이제는 삐약삐약 옛날엔 다 집에서 이제 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암탉이요. 그런 병아리 몇 명 한 10마리 데리고 다 모이 쫓고 그러다가 동네 이제 옛날에 솔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매 품에 딱 들어가고 저녁에도요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삐약삐약 나가서 또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 어미 닭은요 항상 자기 병아리 자기 새끼를 돌보는 거예요. 뭐가 혹시 물어가지 않을까, 뭐가 이제는 어려움 당하니까 그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제 그렇게 본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라는 부모가 없는 것도 고아지만은 하나님 떠나 있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 보호자가 없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 고아예요. 그러면요 늘 뭐합니까? 힘들잖아요. 살기가 힘들고 자기가 다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보호자가 있는 아이는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이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자가 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내가 있을 곳 내가 오늘 또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만 알면은 성도는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평안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실제 이제는 2022년도는 실제 이제는 내가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 지금 예배가 안 돼서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을 떠난 거예요. 내가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걱정 없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들고 그래서 사람 중심 이제 그 사단은요 자꾸 세상 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생 근본 문제 시작이잖아요. 사단은 지금 달콤한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는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자꾸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 오락이든 게임이든 세상 즐거움이든 모든 게 뭡니까? 또 내 중심이야.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복음 중심으로 복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기준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수준 따라 모든 게 판단이 뭐야? 내가 주인이야. 그게 그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리고서 세상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요 제 즐거워 보이는 것 힘 있어 보이는 것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다 아내로 삼은지라.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성공 자기 자리 이게 이제는 요즘에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 49일 남았나 이제 대통령 선거. 그 이제 서로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막 그냥 그 명예, 성공. 그 이제 그래서 남을 어떻게 하든지 비방하고 남을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밟고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이게 이런 지금 정치판이 지금 참 세상 보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힘든 세상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는 사단에 묶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오늘 또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최고의 이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예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어집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거기에 계속 침공을 받아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왜 다 빼앗깁니까? 예배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잃어버리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침을 받고 왜 포로가 되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그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가지고요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끌려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경배 대상을 바꿔요.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자기를 섬기게 만들잖아요.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을 뺏어가려고. 그러나 예수님께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게 아니고 맹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도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심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인생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1절 7절 그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로 이런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참이야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지가 잘리면은요 아무 열매 없이 잘려 말려져서 불에 태워지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관계.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 예배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요 이제 우리는 인생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세밀하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가 해야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그게 뭔데? 굳은 땅이 되는 거야. 마음이 굳은 땅이 되는 거야. 메마른 땅이 되는 거야.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 이제 이 기도의 비밀도 못 누리지.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굳은 땅이라 열매도 없고 뭔가 자라지도 않고 늘 이제는 문제가 돼. 그러나 진짜 이제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쟁기로 갈든지 삽으로 파든지 해서 이제 그것을 그 굳은 땅을 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이 또 이제는 영양분이 물기가 있어야 그 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임해야, 그리스도가 임해야 우리 굳은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이 말씀이 임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내 인생을 바꾸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안 되던 그런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엄청 이제는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또 복음이 나에게 이제 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되면요, 우리 굳은 땅,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자꾸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 하나님을 필요 없다, 거만한, 이제 이렇게 떠나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예배고 우리 평상시에 늘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우리가 늘 항상 예배고 기도가 되어질 때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축복을, 그거는 3절에 보면은 그는 뭐하는 사람? 예배가 되는 사람. 진짜 이제는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비밀을, 우리 인생의 진짜 이 축복을 알아야 인생이 되는데 자꾸 이 사단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요 피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제는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아무리 교회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제 중직자라도요, 진짜 이제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야. 황폐해지면은 이제는 진짜 이제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 감사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메말라가요.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뒤로 가요. 점점 뒤로 가다 보면 문 닫고 나가요. 여러분 저 앞자리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는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 상태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전도라는 이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국 사람,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제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모든 나라, 237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소원이에요. 그게 237입니다. 우리가 전도, 그래서 237 치유 썸밋,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살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선거.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뭔가 쌓아놓는 것 같지만은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몇천억, 몇백억, 몇십억 있는 사람,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대통령 해도 5년이면은요 그냥 끝나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가 남의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내가 진짜 뭘 하든지 여기에 방향 맞추고 내가 산다고 하면은 내가 나이 먹었어도 상관없고 내가 부족하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계복음화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산다고 하면은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못해도 내게 큰 많은 열매 전도가 안 되어지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제구를 하는 겁니다. 마다라방의 성도들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핍박 순교를 당하면서 그때 당시 그냥 크게 그냥 로마 복음화 이제 금방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 담고 중심을 담고 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전도, 그래서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또 이제 주위의 사람들도, 지역에 내가 이제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봅니다. 또 도둑놈은 뭘 뺏어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저 사람 복음 받았을까,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을까, 하나님 이제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 주위의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다 놓고 이제는 마음 담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하려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고 이거 자기 남에서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네, 그냥 끊고 이게 아니고 먼저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나가서 영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진짜 그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멋지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삶 속에 내가 복음 누릴 때 이제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만나서 보름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나누고 이 관계를 맺으면서 받은 은혜를 전달할 때 이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이 정착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뿌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전도의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는 오늘 제목처럼 전도의 시작은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시작은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화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진짜 내가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가요 응답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이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이제 그 응답도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2년도는 24. 그래서 이 단어가 항상 매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4가 뭐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루 24 시간적인 그것들을 말하고, 또 이제 24라는 것은 오직, 이제는 오직이라는 뜻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고요. 또 이제 우리는 24라는 것은 이제는 진짜 그 집중 기도, 이제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24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집중으로 거기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리고 24라는 것은 내가 늘 항상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걸 내가 이제는 늘 그 속에 24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그 단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다음 주는요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인데,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24, 그게 뭐지? 그러면은 내가 24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24 치유 축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제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늘 그 강단 말씀 그저 따라서 여러분 이제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현장, 여러분 이제는 어떤 현장이 가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유혹거리도 있고 많은 이제는 문제가 수없이 또 걸림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또 이제는 시험에 빠져서 또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잡혀서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기도로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237 치유 썸밋, 이게 모든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237 속에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우리가 미자원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그 만나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237 속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다 병들었어요. 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병자예요.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이래 치유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은 서밋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엄마가 아이를 돌봄으로써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어져요. 어려움도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라나서요 성장하죠. 그래도 얘기했지만 첫째 이제 손자가 기저귀 차고 다니던 이제 얼마 전부터는 기저귀 뺐더라고요.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이제 자라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 주위의 사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옆에 사람도 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도 좀 시험 들어도 그거 좀 발로 차고 밟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러면은 아이 죽어버려요. 그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이제 그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이영희 장로님이 헬렌 켈러 이제는 그 헬렌 켈러를 키운 설레반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설레반 그 교사가 자기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실어증 걸릴 만큼 외로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지나내 그 자기를 찾아와서 누군가 계속 도와주고 자기를 이제 그 살도록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은혜를 받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제는 그 말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를 끝까지 도움으로써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는 주제는 뭡니까? 24입니다. 그래서 24라는 것을 늘 항상 어느 속에 있든지 여러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나를 세우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요. 갈릴리는 이제는 지금 그냥 호수예요. 민물 호수인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는 그 갈릴리 호수로 모여요. 거기에 이제는 헐몬산에부터 와서 하고 그리고 또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자기네 사해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사해바다는요 그냥 물만 받지 주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가 평지보다 엄청 밑에 있기 때문에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기가 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속에 이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팔고 먹고 하던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는 미션 우리가 그냥 먹고 있고 마시다가 개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요 중요한 사명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 낚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요 이 사명을 주신 것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서요 그러면서 이들의 출신입니다. 이들의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곧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명예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시고 택함을 받으니까 이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러면서 어부는 뭐죠? 이제 나에게 주신 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업 내가 주부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서 아닙니까? 내가 사부합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할 일이 없다. 그건 집에서 그러면은요 그 동네에서 놓고 그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그 상태 그런 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 큰 능력 없어도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누리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일할 때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무식하고 그거는요 그 핑계입니다. 우리는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움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은 이 축복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30절 보면은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는 저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 보는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 복음 가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지금요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참 돈만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인데 내가 돈이 없어 이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돈은 우리가 생활에 조금 이제 없으면 불편할 따름이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복음 없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이 있으면은요, 사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진짜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사람들의 상태, 우리는요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인격으로 보거나 종교로 보거나 수준으로 보면은요 다 죽일 놈이야. 다 이제는 다 잡을 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요즘에요 누가 막 그냥 이제 그 후보가 뭐 욕을 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참 그렇더만요. 이제 그 이제 어떤 생각이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그거 저런 게 대통령, 우리는요 이제 누구나 그 사람은 그 문제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고 다 이제 도찐 개찐이고 도토리 기재기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과 수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볼 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정사의 어려움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형제간의 그 싸움 막 그냥 이제 참 힘든데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나 사건을 보거나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안진뱅이를 봐도, 술꾼을 봐도, 도박꾼을 봐도, 마약 중독자를 봐도, 우리는 정신병자를 봐도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수준 속에 살던 이런 상태 속에 있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나마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사람 된 거예요. 교누님 안 그래요? 이만큼이나 조금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갖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는요 다 죽일 놈이 아니고 살릴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보고 그러면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 가지고 다른 세상 어떤 능력 가지고는 절대 내 인생, 내 성격, 내 체질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복음 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17절 복음이 임해야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만 임하면은 그런 수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순이 집사님이 그리스도 하면은요 이제는 마음에 뭐가 임하겠어요? 흑암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음 주 이제 성가대 찬양 보니까 431장 거기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영생이 있네. 주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살라,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모든 나에게도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다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가 24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또 내가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겠어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이 그리스도 이제 이 산길자를 찾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또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
해방되는 것, 이 생명, 또 이제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전도는 나로부터, 그래서 문제도 나로부터, 내가 복음 떠나서 이제 인생 살아가면은요, 나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오고 모든 현장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제 이 복음 받고 이 예배 속에 있으면은요, 현장은요, 복음 가진 나로 인해서 현장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주변는 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고나에 머물게 아니라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내가 뭐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뭐 하시는 자? 원하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 우리를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 여기에 대한요,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또 이제 그래서 부르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나를 가장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대통령이 자 김동일 장관 와서 국방부 장관 하세요. 그러면은 장관이 되는 거야. 그죠?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희 장로님 여성부 장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여가부 장관이 되는 거야.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것이죠. 귀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택하세요. 그 소중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 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무엇도 하며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 받으면은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백씨 집안도 그렇고 서씨 집안도 그렇고 한씨 집안도 그렇고 김씨 집안도 그렇고, 여러분 뭐 여기 있는 다들 다 그 재앙 저주,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피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A형, B형, 뭐 C형, C형은 없죠. 이제 O형, AB형, 그 피만 같은 게 아니고 얼마 모양 비슷한 거 아니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이 복음 없으면 내가 있는 살아왔던 인생 똑같이 살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그게요, 그 공식이야.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인생은요, 내가 지난날 고생한 것처럼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부터 우리 자녀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현장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최고의 생명을 살리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비밀, 이 전도,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제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에게는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거기에 또 오늘 여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이제 그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진짜 보이지 않지만은요, 사단 틈만 나면은 내 생각에 사로잡아서요, 왕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그 순간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여기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은요, 어둠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래 전도의 시작은 누구라?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한 사람이 내가 이제는 내가 문제 속에서 내가 현장을 어렵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쓰이겠느냐. 한 주간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세상 보는 눈, 관심, 중심 어디에 두느냐. 오늘 또 우리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받게 해서 하나님 남은 인생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 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또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한 주간도 여러분 전도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 먼저 나를 24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시대를 살리기는 증인이 되었어요.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가 되어지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제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70제자 운동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리고 진짜 복음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긴 세계복음을 붙잡은 70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70현장 여러분이 파송된 현장은요 그곳에서 기도처가 되어지고 말씀운동의 센터가 되도록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또 세우셔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24시 이제 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관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 복음을 주셔서 늘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이제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저희들 치유되어지고 이래 변화되어지고 진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을 이래 확인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세계 복음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래 모든 중심 속에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래 직업 속에서 이 축복을 드리게 하옵소서. 날 따르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이런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데 아버지 이 축복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복음 가지고 보게 하옵소서. 이제 가정을 볼 때 이제 그 직장 사람들을 볼 때 지역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영적인 문제로 이제 복음 없는 문제로 있는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보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치유자로 답을 주는 자로 아버지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전도도 하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237 아버지의 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이제 권세를 주시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감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능력을 주셨사오니 늘 24시의 축복 누리는 우리 관음역의 성도들 되게 없어서 이제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산업 현장과 그 지역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현장 성도들 때문에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전도 시작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제 이 축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줍시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내 역할 내 사명 하나님의 찾게 하사 이제 이 복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보좌의 축복을 드림을 흑암을 정복하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제 포럼하며 답을 주는 치유하는 자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